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4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를 끌어 나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선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언할 때 빛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신본주의라. 인본주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요약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짐승과 사람과 모두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400년 전에 출애굽 때, 그 1446년 출애굽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첫 전쟁이 아멜렉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그 악행을 400년 후에 다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 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왜? 갠 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에 대해서 시간에 어떤 장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악과 선은 분명히 갚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악은 지금 당장 어떤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들의 또한 선행은, 갠 사람의 선행은 6절에 보면 400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살찐 짐승과 왕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진영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이행했다 이렇게 1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 이 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만 이렇게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 좋은 짐승,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설교 중에 이 문제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도 내지 마라,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내야지요. 더 잘해야지요. 그러나 그 더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내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왕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13장에서도 이 블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에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왕위가 길지 못하겠다. 이제 다른 사람을 너 대신 왕을 세우겠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울이 두 번째 와서 또 이렇게 그 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합당한 자를 만나서 그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성, 세상의 학문,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나가서는 자기의 이익이 모든 삶의 기준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모든 신앙에도 삶에도 대인관계도 모든 관계도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그의 삶의 정확무한 기준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 그러나 이 신본주의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의 말을 빌린다면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자의 고백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자기 소견대로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만, 신본주의자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신본주의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도 신본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세 테마를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입니다. 가정. 한 가정 속에도 신본주의자가 있고 인본주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 속에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가 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이 못 낳는 게 이때는 여자의 잘못인지 남자의 잘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아주 실로에 가서 제사도 잘 지내고 예배도 잘 지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면서 이 제사의 분깃도 예물도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열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인 남자지요. 다른 여자를 들어서 살면서 이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윗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꼭 예배 때면 예배도 잘 드리러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자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이 남편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가서 남편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다시 성전에 가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는 오랫도록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는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입만 이렇게 움직이고 말소리도 나지 않고, 그래서 옆에 가서 여자여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냐, 독주를 끊어라, 술 먹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통한다. 그러므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인생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격분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해서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더 낳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여자를 얻어서 해결하려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 두 딸, 아들 넷과 딸 둘을 얻는 이런 역사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본주의자 신본주의 차이가 뭐냐? 인본주의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신본주의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도 축복해 줍니다. 뒤에 나오지만 엘리는 불의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 돈을 받고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할 수 있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대는 데려왔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그를 축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려고 불러왔는데 복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환난도 오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말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신본주의 신앙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자라는 풀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신본주의로 사세요. 그러면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희락으로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신본주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서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신본주의 교회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인본주의 교회를 경영했습니다. 사무엘은 신본주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는 정통파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다말의 계통입니다. 엘르아살의 계통이 원래 정통파인데 사사시대에 이 정통파가 없어지고 이제 이다말 넷째 아들 후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 엘리는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이 없었던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독주 마시지 마라, 가라, 교회 쫓아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와서 기도 그만해, 가, 왜 술 먹고 이래? 그러면 집에 가서 그런 목사,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가 뭐 총신교회 뿌리다. 내가 그러더라도 견디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나는 술 취한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엘림. 그리고 왜 아들들도 불신앙을 가졌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다 빼앗기는 이런 그 비참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놓다가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인본주의 교회는 더 비참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인본주의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고 죽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 가정과 더 다른 차원의 심판의 역사를 성경이 말합니다. 믿습니까? 인본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친 아이. 어려서부터 이 3장에 보면 항상 성전에 있었다. 늘 제단에 있었어. 늘 제단에. 늘 제단을 떠나지.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가 죽고 7장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인본주의 교회를 신본주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기도할 때 쳐들어오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블레셋은 물러가고 자기들끼리 전쟁에 치고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 못하고 적군들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교회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일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2장 22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너희가 여호와 앞에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내가
너희들의 소를 속였느냐? 너희들을 압제했느냐?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자기 일생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왕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보니까 그 말할 거 없고 사람 앞에 참 부끄럽잖아요. 자기 모습을 저도 이 교회에서 자면서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모양새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너 자신 앞에나 부끄럽지 않는 신본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네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가장 어려울 때 이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교회, 보수신앙을 가지는 지도자가 있는 그 참된 교회는 외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늘 그분의 도움의 역사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인본주의와 정치적 신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입니다. 이 국가교회 속에서 이 왕이 인본주의자냐 신본주의자냐 그 말을 사무엘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국시대의 왕이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자. 사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9장에 보면 우연히 사무엘에게 찾아갔다가 왕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이제 뽑아 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갈 때도 예물을 가져갔더라.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순진했어요. 아주 착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큰 전쟁을 5번 하는데 1차 전쟁은 암몬과 11장에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막, 저게 뭐 왕이냐? 저게 뭐 자객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 이 사울이 전쟁에 가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승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왕보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저희들을 욕하던 저 비루도 죽이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겠는데 그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에 이기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은 이제 아멜렉과 블레셋과 전쟁인데 하나님이 전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이래를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쟁에 사울이 이제 교만해집니다. 자기 할 일, 안 할 일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지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속에서 모든 구인들이 전쟁하는데 금식하라! 금식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교만해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3차 전쟁이 일어나. 3차 전쟁이 일어나. 3차 전쟁은 이제 아멜렉과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 아멜렉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했는데 사울이 한 일은 뭐냐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짐승들을 다 살려줬다는 구절에 보면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을 다 죽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를 피석을 세웠다면 이 사울은 이제 교만해지니까 내가 아멜렉을 이겼다.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내는 그런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30절에 보면 또 가관인 것이 사무엘이 집에 가겠다고 하더니 아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되게 좀 높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은 이제 안중이 없습니다. 30절 보면 나를 높이사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해달라. 예배는 나를 높이게 해달라. 전쟁에 있으니까 아주 높여달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자꾸 이제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절하는.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
자기가 즐거워하지 안 해놓고 백성들이 그랬다.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자기를 높여달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 마지막 4차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5차 전쟁에 가서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결국 자신도 죽고 아들 셋,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갑옷과 산당과 각 성에 보내고 시신들을 배를 싼 성벽에 못 박았다. 참 이 고대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 시신들을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갑옷은 찢어가지고 정북에다 돌렸어요. 이런 비참한 종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타락하면 그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대신 신본주의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 막내로서 그는 사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그날부터 다윗에게는 사실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서 기름 부은 날부터.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찬양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찬양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역사에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도망 다녔지만 또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 다윗은 저들을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기 쉽습니까? 아이들, 아내자들 데리고 다니는 게 도망 다니기 쉽습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왕에게 도망가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어른, 아이, 할 전부 다 같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릴라 22장 23장 1절 2절에 보면 그릴라라는 땅이 블레셋 침범당.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서 또 전쟁에 가서 전쟁도 이겨줍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쟁도 하고 자기들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서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막 그 고난의 역사가 좀 17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5년 후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정말 신분주의 사람들은 시작은 다 고난이 많습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시작은 아주 평탄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가 비참합니다. 신본주의 사람들은 시작은 좀 고난이 있더라도 말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도 마지막에 우리가 신약성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4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왕으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4장 역대상 11장 이하에 보면 거기에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이 개국 공신들을 전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시대에 그는 그냥 도왔던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전부가 다 개국 공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작은 교회에 와서 좀 고생하는데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 앞으로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들이 다 어려웠을 때 그 참고 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교회의 공신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개국 공신들이 되게 해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들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어려운 다니엘을 도왔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했잖아요. 야, 우리 나물 먹고 물 마시자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신본주의를 따라갔더니 저들이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다윗 왕국 속에서 요압과 아비나답은 개국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계에 가서 인본주의자를 따라갑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안 따라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인본주의자를 따라갔습니다. 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고 솔로몬을 따라갔던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이 이런 사람들은 또 제2 왕국 솔로몬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처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나답도 이 아도니아를 따라갔다가 왕을 세웁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망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 신본주의. 오늘 우리도 인본주의자를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신본주의 믿음 모두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본주의 길을 걸으면 다윗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도 도와주고 사울도 그를 축복했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도 그를 도왔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하고 아픈 날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신본주의로 사니까 그 고난의 나라의 역사는 다 지나가고 희락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희락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늘 합리적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전부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높여주고 자기 이익만 찾고 자기가.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드립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한나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인본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신본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인본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는, 예수님께 두는, 말씀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구약에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시대는 이분들은 개혁 왕들입니다. 신본주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현 역사 속에서도 영국은 청교도의 선조의 나라입니다. 독일은 루터의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칼빈의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19세기에 유명한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 한국도 개혁자의 나라. 역사를 보세요. 신본주의로 산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이때 아직도 그들이 이 시대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영국과 독일과 미국과 스위스와 네덜란드 이 다 빼면 나라 대단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 나라는 물질적으로만 잘 산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받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남자는 남자의 대우를 받고 여자는 여자의 대우를 받고 사람이 사람 대우주 받는 나라가 이 개혁자의 나라예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남은 생에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급표시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는지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또 지도자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따라갈 자를 따라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신본주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